사도 바울이 2차 전도행을 마칠 즈음에 에베소에 들렸었습니다.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같이 에베소에 도착하고 있을 때 그때 마침 아굴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아주 성경에 능통한 사람으로서 알렉산드에라는 사람인데도 에베소에 와서 있었던 그가 이제 회당에서 이제 가르치는 이런 것을 보니까 아주 성경에 능통한 자라서 잘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것을 브리스라와 아굴라가 보고서 저거는 말씀만 가르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성령님이 저와 함께 하지 않고 그래서 능력과 그런 은사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조용히 불러다가 말씀만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성령이 우리 속에 오면 우리가 은사가 있어야 된다. 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데 물 세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거를 가르쳐 주면서 성령의 유익이 돼서 이제 이 아볼로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그것을 알고 정말로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이 그에게 오니까 말씀 위에 성령이 더해지니까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할 수 있는 그렇게 되었을 때에 이가 이제 아가야로 가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야라는 것은 고린도 지방인 것을 그래서 고린도로 가고 오기를 원했던 이 아볼로를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진짜 당신이 그 고린도에 가서 지금 저 고린도에는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씨를 뿌리고 왔지 않습니까? 전도가 왔으니까 거기 가서 이제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그 사람들을 가르치면 잘 가르치겠다. 당신은 진짜 말씀도 알고 또 성령의 능력도 받았으니까 거기 가면 잘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형제들이 그를 격려했다고 우리가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장 27절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해서 당신같이 말씀도 잘 알고 또 성령 세례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은사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증거해 놓은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게 복음은 잘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격려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즉 누구 제자들입니까? 이 사람 아볼로와 아굴라 또는 사도 바울이 이제 거기에 이제 전도해서 세워놨던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 아볼로를 영접을 해라. 이렇게 해서 그들을 보냈더니 그가 이제 그 아가야 지방, 즉 고린도 지방으로 갔더니 거기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그 어떤 유익을 주었느냐? 그것이 28절입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가 예수 그리스도다. 즉 우리가 성경에서 그 예언자들이 말씀해 놓은 것이 예언해 놓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는 썩지 않을 것이다. 이제 시편 기자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들. 또 이런 말씀들을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다라고 즉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성경에 있는 것을 꼬닥꼬닥 하는 거예요.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난다.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고 했지? 그가 예수님이시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지? 그가 예수님이시다. 그가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고 했지? 그가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한다고 했지? 그가 예수님이시다.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우리 평화를 위해서
그가 우리 모든 병을 이를 낫게 하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증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증언을 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유대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에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라는 거 해야지 되고 이래야지 구원받지. 그리고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느냐고 구원받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성경을 아주 잘 아는 거예요.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님이시다. 그가 그리스도다. 즉 사명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온 사명자다. 라는 것을 이제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안에 거기서 이제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그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말씀도 능하고 성령도 임했을 때에 그 아가야 지방 즉 고린도 지방으로 보내는 이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띄워놓고 혼자 이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키려고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전도 여행에서 있었던 일을 예루살렘에 보고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는 그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제 그 조금 쉬었다가 다시 3차 전쟁을 연행 떠나는 그래서 그렇게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와서 지금 에베소에 도착해서 일어났던 일이 1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이제 에베소에 왔어. 왜 에베소로 왔느냐? 이것은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왔을 때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더 한 번 와서 여기서 우리를 가르쳐 달라.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면 다시 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에베소로 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일어나는 에베소에서 그 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 교회에 그 믿는 회당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혹시 우리도 이런 상태가 아닌지 우리가 알고 정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그 보증으로 성령님 우리 속에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그 능력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9장 1절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러니까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은 이제 윗지방으로 지나서 이제 3차 전쟁으로 오는데 그 윗지방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갈라디아 또는 브리스기 이쪽으로 지나서 왔다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기아, 즉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지나서 이제 목표는 어디냐? 에베소인 거예요. 왜냐하면 2차 전쟁 말미에 이게 우리를 와서 가르쳐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에베소로 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 어떤 제자들일 것은 우리가 7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12사람이다. 12제자를 만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아닙니다. 여기 이제 에베소에서 그 예수를 믿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12사람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와서 그 회당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 사울이 아마 이상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믿는다고 하는데 말을 해보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과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말을 하면은 말이 잘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와서 이 말을 해보니까 그게 믿는 성령 받은 사람 같지를 않으니까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어떤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다. 우리는 성령 계심도 듣지 못했다. 성령의 계심도 이렇게 듣지를 못했다는, 성령이 있다는 소리도 못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뭐냐면 성령이라고. 근데 성령님은 같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지성소 삼고 있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와서 계시면 그냥 오실 때나 안 오실 때나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풀어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들이 열리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우리가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그런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풀어지는데 이 사람들 보니까 삶의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늘 성령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무슨 세례 받았느냐? 성령 세례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성령이 있는 것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마음속에 그대로 옛날 그 모습대로 있는 거예요. 분내고 싸우고 음란한 행동하고 막 이런 것들 다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성령의 보증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이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분내고 있던 사람들이 분이 없어지고 온유한 사람으로 되고, 응? 그러면 사랑이 없던 사람에게서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화내고 이랬던 사람들이 온유한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생기고, 그리고 오래 참는 거예요. 화를 막 냈던 사람들이 오래 참을 수 있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는, 이게 삶이 예전 삶에서 변화되는, 이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성령의 열매가 열려지는 삶이 변화되는 이런 것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방언을 하고 방역 통변을 하고 축사를 하고 예언을 하고 막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해야지 되는데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고 바울이 묻는 것입니다. 너희들 성령 받았느냐?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에베소에 있는 12 제자들 보니까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내적인 열매가 열려지질 않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변화되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 내적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어야 돼. 성격이 변화되어 있어요. 마음이 변화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삶이 변화되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물어보는 거예요. 바울이 물어보는데 성령이 있음도 모른다.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있는지를 모르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으면 그 보증으로 우리가 뭘 받아야 되느냐?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확실하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느냐? 3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러니까 너희들 그럼 무슨 세례 받았느냐? 응? 예수 믿는다는 표징으로 뭔 세례 받았느냐?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요한의 세례. 그 요한의 세례는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예수를 믿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거를 받았다는데, 근데 진짜 이 요한의 세례는 뭡니까? 요한의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을 가르쳐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내가 지금 세례를 주는 것은 이게 전부가 아니다. 내 뒤에 오는 이가 있는데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던 것을 볼 수. 그러니까 이 요한이 자기 세례가 최고라고 생각을 했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거는 믿는 표시로, 그리고 이제 진짜 잘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불 같은 성령이 임해서 불성령,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요한의 제자가 아니라 지금까지 이 사람들을 가르쳐 놨던 누구냐면 아볼로. 그 아볼로가 성령을 몰랐으니까 자기 제자들에게도 성령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말씀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었습니다. 이제 구약에 대해서 모든 걸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그가 뭐를 몰랐느냐. 성령의 능력이 없었던,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던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만 가지고 있던 능력이 없었어. 예언하고 축사하고 방언하고 병 고치고 막 이런 것을 없었던. 그러니까 자기가 선생이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렇게밖에 가르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례받은 것은 아볼로에게 받았기 때문에 아볼로가 가르쳐준 대로 성령 모르고 그냥 물 세례만 이렇게 베풀었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말씀은 잘 아는데 거기에 있는 성령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한 아볼로, 그에게 배웠던 사람은 그대로 그것밖에 모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만 최고가 말씀입니다. 말씀만 있어야 되는데 그 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그 은사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방언도 하고 방역동론도 하고 예언도 하고 축사도 하고 이런 것을 해야지 되는 것이지, 이것을 모르면 자기가 모르니까, 선생이 모르니까 가르쳐 주질 못하는 거. 이런 것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맹맹하게 민민하게 왔다 갔다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이런 신자들로, 이런 제자들로 만들어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뭐라고 했느냐.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요한의 세례, 요한을 믿는 그 세례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그러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고 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때 있었는데, 그러니까 내 뒤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때의 안드레가 어떻게 됩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는데 세례 요한을 버리고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안드레예요. 근데 그때 자기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로 변해서 가는 것을 보면서도 붙잡지 않냐고 잘 간다고. 왜냐면 올바른 것을 찾아가니까 그렇게 했던 것을. 그러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러니까 요 세례 요한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어야, 내 뒤에 오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뭡니까? 구약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음으로 가는 이런 거. 이 사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곧 예수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누구냐?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어야 되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예수.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뭐라고 믿어야 되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의 죽음으로 가고 있는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모두 없애버린 이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를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그가 곧 예수다 이렇게 그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5절.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들이 그 바울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 그가 전부가 아니라 그분이 얘기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근데 그게 누구냐. 예수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리고 이제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사도 바울이 그 12 제자들에게 베풀었겠죠. 받으니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머리에 대고 이렇게 대고 안수를 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러니까 안수를 했더니 그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뭘 했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파테이션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짐승을 가지고 죄진 사람이 짐승을 끌고 와서 그 머리에다 뭘 합니까?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 안수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를 시킨다. 이렇게 해서 전했던 것 같이 사도 바울이 지금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안수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임파테이션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안수할 때는 내 능력이 그들에게도 전해지는 능력이 전해지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성령이 됐기 때문에 그들이 뭐를 했느냐.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방언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말을 했다. 그러니까 이거 하늘나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예언.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 그러니까 예언도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예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하지.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열려서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는 걸 우리는 예언이라고. 그러니까 선지자의 영이 풀려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몇 명이냐 12사람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수를 했더니 은사가 임파테이션 된 거예요. 은사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가서 안수를 받으면 우리가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이런 것, 임파테이션. 이거 전수된다는 거, 전수. 이게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늘려간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1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이 왜 그렇게 원했느냐. 나에게 있는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로마를 가기를 그렇게 원했던.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 교인들에게 가서 임파테이션, 전수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로 간절히 가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로마서 1장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로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로 가고 싶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줘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더 견고하게 믿을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고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로마는 이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들었던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그것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놨던 이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 가서 이 세계가 전부 어떻게 로마로 그때는 통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 복음을 전하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 가서 내가 은사를 그들에게 임파테이션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의 임파테이션, 그러니까 이 은사가 임파테이션이 안 되는 것, 전수가 안 된다면 이 12명의 사람들이 그런 걸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은사는 임파된다는 것, 전수된다는 것.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안수했을 때에 그 능력이 그 사람에게로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마음의 벽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병. 그리고 이제 마음에 또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 그러니까 가죽으로 좁혀 쌓여 있어가지고 귀를 들어도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마음에도 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두꺼운 것으로 다져 있기 때문에 들려지지 않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전하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귀를 열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에게 은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언을 해다든지 아픈 사람의 병으로 고쳐준다든지. 근데 이래서 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은사가 목적이 아니라 은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이 12 제자들에게 뭘 하느냐. 이 사람들에게 임파테이션 시키는 거예요. 은사를 임파테이션 전수시키는 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가서 병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거를 보면서 아 진짜 하나님은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은사는 마음문을 열게 하기 위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은사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하나님이 자녀가 된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픈 사람이 병성에 있을 때 가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주니 낫어. 그럼 마음문을 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다르네. 마음을 열고 귀가 솔깃해서 들을 수 있는 이제 이런 것이 뭐냐면 병 고치는 거. 또 귀신 들리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을 고쳐주면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가지고 온 병도 다 고쳐주고 이러면은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어서 예수를 믿게 되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런 것이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말씀도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 위에 뭐가 서야 되느냐? 은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또 귀가 열려지게 하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말씀만 있으면 안 돼. 또 말씀이 없는 성령만 있으면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해서 우리가 예수를 그대로 전할 때에 되는. 그러니까 말씀 없는 성령만 있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교회를 엄청나게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바로 서고 그 외에 성령이 임해지면 우리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살아야지 되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 사도 바울에게 안수를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런 임파테이션 받은 사람이 12사람쯤 되더라. 꼭 12사람이 아닙니다. 그쯤 되더라 라고 얘기를 있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을 임파테이션 시키는 거. 이렇게 해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거기서 복음도 쓰고 또 그 고린도 편지도 쓰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말씀도 알고 또 성령 충만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정말로 우리는 말씀만이 아니라 말씀도 있고 그 외에 성령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